반갑습니다. 등명입니다. 이번 시간에 신신명 12번째 구절 이유일류, 일령막수, 일심불생, 만법무구 이 구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류, 이류, 일류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요. 일력막수 이 일 또한 잡고 있지 말라. 일심불생 한마음이 생하지 않으면 만법무고 만법 모든 것이 허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 구절씩 또 뜻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일유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다. 이런 뜻이죠. 의미 파악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둘로 나누어지는 생각들은 한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 한 생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몸, 마음, 이것이 나다라는 이 한 생각이에요. 몸, 마음, 이것이 나라는 한 생각에서 5만 가지의 그 두 가지 상대분별의 생각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 남도 있고, 또 내 것이 있으니 남의 것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게 되는 거죠. 또 이것이 옳다는 생각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이것과 반대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저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일령막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또한 잡고 있지 말라. 이러는 거죠.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에서부터 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마저 잡고 있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몸, 마음, 이것이 나라는 생각을 잡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모든 두 가지 이견과 집착은 나라는 것, 이 몸, 마음 이것이 나라는 이 자의식, 아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상 몸, 마음 이것이 나라는 이 한 생각, 이것이 문제입니다. 몸, 마음 이것이 나다라는 자의식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류, 여기서 이와 일을 어떻게 나누냐 하면, 일은, 우리의 본래 마음, 부처님 마음, 이렇게 보고, 둘로 나눠진 마음, 이거는 중생심,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심은 당연히 버려야 하지만은, 그 본래 마음인 부처의 마음, 이것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마음 공부 측면에서 보면 이 마음은 좀 약간 실천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학문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지. 실제 이제 마음을 다스려가고 마음을 평화를 얻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처님 마음, 이는 중생의 마음. 그래서 중생의 심도 버려야 되지만 부처의 마음도 버려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다. 실천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네요. 저는 이 마음의 그 작동 원리 있잖아요. 여기에 근거해서 이 하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한 생각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리고 둘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한 생각이 본래 없다는 것을 반주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한 생각을 쫓아가면서 상대분별의 이분법적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죠. 이분법죠. 둘로 나눠서 그 한 곳에 집착하는 그렇게 갇혀버린 생각을 둘이라고 본다. 저는 이렇게 봐요.
몸과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경계를 따라서 몸, 마음 이것이 나다라는 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 이 한 생각은 본래 없는 마음이고 공한 것이라고 반주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따라가면 나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좋고 싫은 게 생기죠. 또 옳고 그름이 생기고 이익과 손해 등등 상대 분별되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 나라는 이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집착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상대 분별의 이분적 생각과 그 집착인 그 이 둘의 마음, 이것은 이 하나, 경계 따라 일어나는 그 한 생각, 몸, 마음 이것이 나라는 이 한 생각에서부터 이제 말미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 구절이 일역막수잖아요. 하나 또한 잡고 있지 말라. 이런데 하나 또한 잡고 있지 말라. 이것은 그렇죠. 경계에 따라 일어난 한 생각을 잡고는 쫓아가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봐요. 자신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보면서 몸, 마음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을 잡고는 쫓아가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몸, 마음 이것을 내가 아니면 무엇으로 봐야 하나요? 그냥 인연에 의해 나타났다가 변하고 사라져가는 실체 없는 변화의 모양으로 보고 자기 마음이 만든 거짓 모양, 허상으로 봐야 되죠. 불교는 늘 그렇게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몸, 마음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은 자기 마음이 만든 허상임을 알고 그 허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 신신명에서는 일심불생이라고 이제 표현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다르게 보는 분도 있어요. 일심불생에 대해서. 일심불생을 직역하면 한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한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무심, 즉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또 일심불생이 이것을 아무 생각이 없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 불교에서 그 뭐 무심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생각이도 없는 그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심, 무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는 것 이거라고 이제 오해하는데 신신명에서도 그 일심불생을 아무 생각이 없는 이거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신명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쓸데없는 헛수고라고 말을 하지요. 그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신신명을 이렇게 공부해 오면서 그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헛수고다. 이런 문구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도로염증이라는 그 문구죠. 이게 도로염증 이것이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이게 헛수고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다음 물주공인이라는 또 말도 있어요. 이게 이제 물주공인은 텅 빈 마음 그래서 그게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에 머물러 가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종공배공이라는 말도 있어요. 공을 쫓아 그걸 따라가는데 그 공에 오히려 던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그 구절들이 쭉 나와요. 이런 구절들이 다 아무 생각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쓸데없는 헛수고다. 이런 것과 관련된 구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신명에서 말하는 지금 일심불생은 아무 생각이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일심불생, 즉 한 생각, 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경계에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거는 연기적 그 진리에 상응하는 현상이에요. 자, 제가 지금 손을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계시는 분은 어때요? 저 선이 지금 손을 흔드네. 바로 일어나잖아요. 경계에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이 흔든 이 조건을 따라서 내 보는 눈이 그것을 보고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심불생이라 그래서 경계에 따라서 지금 손이 흔들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지. 그죠? 근데 눈을 뜨고 이걸 보고 있는 이상, 이 지금 손을 흔들고 있구나. 바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연기적 진리, 진리의 상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에 따라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가 자꾸 어렵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그 무심, 이걸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일심불생, 이거를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거 이래버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계에 따라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 자연스러운 인과적 법칙, 진리를 거슬려서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일심불생은 변화하는 경계를 따라서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경계를 따라서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자, 이럴 때 일어날 때 그 일어난 그 한 생각을 또 없애는 것도 아니고 일어난 그 한 마음이 본래 없다는 것을 반조해서 그 마음에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잡고 쫓아가지 않아서 그 마음이 다음으로 진행돼서 두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저 스님 손을 흔들고 있구나. 이까지는 그냥 구나, 그냥 사실적 그냥 묘사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우리 보시는 이제 부부님 중에 이게 눈에 거슬리기 시작해. 저 스님 왜 자꾸 손을 흔들고 있지? 이제 이래 되면은 이제 거슬리면 저 스님 저 손 안 흔들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이제 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돼서 안 흔들리면 좋겠어. 왜 저 스님 자꾸 저를 손을 흔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처음에 이제 손을 흔드는구나에서 시작해서 그 생각을 쫓아서 왜 자꾸 흔들지? 안 흔들면 좋겠어. 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져 가잖아요. 이거는 일심불생이 아니야. 생각을 따라서 쫓아서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이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잖아. 안 흔들었으면 좋겠어. 왜 자꾸 흔들지? 보기 싫어. 이런 쪽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군화가 되면 저 스님 저래 손을 흔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마음을 보는 거죠. 내 마음이 이제 경계를 따라서 손 흔드는 경계를 따라서 손 흔드는 걸 보고 있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건 본래 없는 마음에서 일어났구나.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돼. 그러면 이 진행이 안 돼. 제가 흔들러도 그냥 흔들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일심불생. 일심불생. 한 마음이 불생, 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마음으로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보면 이제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몸이 걷고 앉고 눕고 할 때 이 몸의 행동을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걷고 있다. 내가 앉아 있다. 내가 지금 누워 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그렇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을 따서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그죠? 내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네 하면서 이제 그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또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우리는 그 중생들은 몸과 마음의 그 움직임 이걸 나하고 동일시해.
동일시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한마음이 다시 생하는 거야. 동일시하면. 동일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면 일어나고 있구나. 이 몸이 그죠? 이 나가 개입되는 게 아니죠. 행동할 때 내가 앉는다, 내가 눕는다, 내가 말한다 이게 아니야. 몸이 앉았구나. 몸이 서 있네, 걸어가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몸하고 동일시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일심불생이죠. 그냥 지켜만 보는 거. 그래서 그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 나라고 하는 어떤 행동 주체가 개입되지 않는 거. 이게 일심불생이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행위 주체가 그 몸의 행위가 일어날 때 그게 이제 행위 주체인 나가 개입되지 않고 자식이 없어지면 그거는 바로 일심불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그 뭐라 그럴까 행위 주체가 없이 그냥 있구나. 저렇게 움직여가고 있구나. 말하고 있구나. 몸이 이렇게 움직이네, 눕네. 이런 식으로 내가 개입되지 않고 있는 그걸 그냥 군화로 이렇게 다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야 일심불생하면 만법무구잖아요. 모든 만법, 모든 존재에 있어서 그것이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 허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개입되면 그게 허물이 보여. 저기 보기 싫다. 이 나오잖아요. 내가 개입되면 내가 없으면 그냥 군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허물이 안 보여. 모든 게 그냥 허물이 없어. 내가 개입되면 그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불생하면 만법무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 측면에서 몸과 생각의 행위가 일어나지만 행위 주체인 나라는 자의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공부에서 핵심이죠. 자의식, 나라고 하는 이게 일어나지 않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신신명에서는 그것을 일종평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한 가지 그 종자를 탁 잡고 몸에 품고 탁 그걸 품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일심불란 한 마음이 혼란되지 않고 다 그것만 일념 집중 다 하고 있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완전히 몰입해 본 사람이라면 이 말 뜻이 뭔지 알죠. 완전히 몰입해 본 분이라면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표현을 안 쓰더라도 우리 일상에서도 어떤 것에 참 몰입되어 있으면 그 나가 개입되지 않고 그냥 꾸나로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공부를 좀 이렇게 취미가 있어 책 보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책에 완전 몰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 다꾸나예요. 그냥 내가 개입되지 않더라고. 책 속에 그냥 파묻혀 살니까 이 생각이 책 안에 들어가니까 바깥에 일어나는 현상적인 부분에서 그 생각이 막 분별하지 않아. 그냥 군화가 되더라고. 저러고 있네 하고 말아. 그러고 나서 생각이 다시 책 속으로 들어오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에 오면은 이제 뭐 똑같은 게 있죠. 화두, 연물 똑같은 거. 자기를 완전 버리고 화두에 다 몰입하고 있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걸 나라는 어떤 주체 거기에 안 나와. 그래서 바깥에 경계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이제 가리지 않는다고. 군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두가 굴러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정토왕생을 그 발언하고 아미타불 연부를 일념으로 하는 그런 분들도 몰입되면 행위와 연불이 같이 굴러가. 내 행위와 내 생각과 연불이 막 같이 굴러가. 그러다 보면 이 나라고 하는 어떤 그 행위 주체가
중심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분별하지 않아. 그래서 행위와 염불 또는 행위와 화두가 함께 굴러가는 사람은 경계 따라 한 생각이 일어나지만 다음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염불이나 화두로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두 생각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염불이나 화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종평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뭐 독서가 좋은 사람 독서를 해도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윗바사나 있죠. 그냥 딱 깨어서 알아차려보면서 딱 관찰하는 윗바사나, 이것도 좋죠. 중요한 것은 그 한 가지를 순간순간 계속 지속해서 품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일종 평행하고 있는 부분은 건강경 독평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국의 암송, 이것을 일종 평행의 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유 있을 때는 그냥 건강경 독경을 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고 이럴 때는 사국의 암송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묵동전 간에 이 사국애가 계속 굴러가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경계 따라 한 생각이 일어나지만은 그 일어난 생각을 딱 쫓아가면서 두 마음을 발전하지 않아요. 한 생각 딱 일어난과 동시에 이 생각이 바로 내 마음에 맞는 허상이지. 이렇게 보면 딱 보면 뭐 일어나는 생각 그 생각에서 벗어나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 이렇게 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생각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염불이나 하두나 아니면 독경이나 자기에 맞는 어떤 주제를 찾아가지고 일종 평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심불생하는 만법무구라. 모든 것들이 흐물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그 수행의 주제를 찾아서 일종평 하시기를 바랍니다.